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1040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경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서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는도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그다음 낙타, 미디안마, 나라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의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이옷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니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아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시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1980년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죠? 좋은 말로 개발도상국이지 그냥 후진국이라는 말입니다. 경제, 산업,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아주 심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미국 돈으로 3만 달러, 우리나라 한화로 약 4천만 원이 넘는 GDP 순위 세계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수출은 7위, 군사력은 세계 6위라는 선진국이라는 그룹에 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한순간에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올리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으신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도 여전히 후진국의 틀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는 가문의 조상들 또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 불효자식이라고 할 만큼 제사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나라였습니다. 조상을 섬기고 죽은 부모를 섬긴다는 이 제사가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우상숭배를 하면 흑암이 역사하고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3, 4대가 망하게 된다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식당의 문을 열고 개업을 하거나 차를 새로 뽑으면 뭐합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트렁크 문을 열면 명태 한 마리가 달려있더라고요. 돼지 머리 상위에 올려놓고 코에다가 돈을 꽂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게 아니죠.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내가 너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을 합니다. 지금 내가 시작하는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다 모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제사상 앞에 모여 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 가문, 가정, 이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뜻으로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들으면 화를 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귀신한테 절을 했냐? 조상님들 앞에 절을 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빛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 전혀 없는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에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저주와 재앙뿐이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대물림이었습니다. 이런 흑암과도 같은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피언약, 피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과거에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주변에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모두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행복을 찾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과거의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는 이상 흑암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지금 운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 인생의 운전대를 사단이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뉴스를 보셔서 잘 알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의 큰 고통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주인이 바뀐 것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빛이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흑암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공간에 엄청나게 큰 똥파리가 수천 마리가 날아다닌다.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병 걸릴 겁니다.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부적을 써서 붙이는 등 우상 숭배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똥파리 같은 귀신들이 몰려와서 역사합니다. 부적을 붙였다는 것은 귀신들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건, 사고가 따릅니다.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고향인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표시내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삶 속에는 행복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 자기 자신에게 이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완전 집착해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이거 잘 키워서 돈벌이에 써야지 하고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삶 속에 마음껏 누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주신 말씀 다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땅까지 저주를 받아 심지도 않은 엉겅퀴와 잡초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부어보지만 구멍 뚫린 항아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과거의 모습은 완전 흑암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해가 져서 밤만 되면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도 안 되고 노는 것도 잘 못 놀고 친구 한 명도 제대로 사귀지 못하던 정말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낮에는 게임 중독, 밤에는 술에 취해서 길바닥이 내 안방이 되어서 누워 자는 게 일이었습니다. 기분 좋다고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몸과 정신, 건강 다 무너뜨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참 웃긴 것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게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다 오더라고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속에 내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친히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한 그 순간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회생 불가능해 보였던 나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힘이 났습니다. 복음 성구를 노트에 적고 또 혼자 암송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내 마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다시 노트에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재미가 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났던 응답들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과거에 흑암에 있었던 것, 그리고 복음 위에 들어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던 내 안에 빛이 비치고, 죽어있던 생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전무후무한 응답 가진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말씀의 흐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병들어 있던 이 나의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영적인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의 직분을 받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빛이 없던 내 인생에 복음의 빛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오늘 여기 앉으신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구나.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을 건 사명을 가진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나를 통해 또 나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픈 기억,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기 전의 모습, 복음을 받고 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혹시 신천지에서 5천만 원 현금으로 줄 테니까 우리 교주 믿으시겠습니까? 물어온다면 가실 분 손 한번 들고.
그 말을 듣고 갈등을 한다. 저는 죽어도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운동, 이 정확한 언약을 영원한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어도 좋다. 죽을지라도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광야길에서 죽을지라도 절대로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전도와 선교에 쓰시겠다고 세우셨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렘넌트 7명처럼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정확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서 나에게 임하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임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777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며 빛으로 임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업에 개인의 삶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살아나는 살리는 삶들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